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오늘도 영광 중에 영원하도록 좌정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은혜 다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이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시오니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주의 귀한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인데 여러분들 카드 선물 주고 받으시나요? 이번 성탄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선물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 광고를 좀 강하게 안 했더니 광고를 좀 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기뻐하고 또 즐기는 것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왜 이런 걸 주고받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우리가 드릴 선물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어떤 선물을 기대할까? 동방박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선물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지금 여러분이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오늘 수요 예배도 있고요, 성탄이 아주 가깝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 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걸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중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연말 성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들이 나누어지게 해달라고, 어떤 분들은요 노숙인들을 위해서 카드를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어제 그들이 추울까 봐 모자를 좀 도네이션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성탄에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갖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 귀한 몸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나눌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연말 또 연초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기뻐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에 이 드림이 곧 아름다운 교회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숙인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나눔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귀한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온 삶으로, 전심으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 속에서 서로 주의 사랑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몸을 내어주신 같이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계절에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함께 불러주시고 나누도록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서 38장 2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2절부터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욥의 문제를 우리가 살피고 있죠. 여러분, 욥에 대한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친구들, 엘리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에게 지금 2차례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그토록 간절하게 요청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컨대 인과 응보론이 옳은지 그른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불의한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반구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 대신에 아주 근본적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감히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만 들이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의 요약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게 뭡니까? 도대체 넌 누구냐?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욥이 대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예, 저 거기 없었는데요. 저 모릅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어요. 부재와 무지와 무능으로 표현되는 이 어떤 자신의 유한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거죠.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이 이거거든요.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는 자에서 이제는 거꾸로 집요하게 질문을 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와 창조성, 그리고 이 피조물과 관련된 일련의 질문을 통해서 욥 스스로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조물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근본 자세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잘나고 똑똑해도 의로워도 겸손해야지, 순종해야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욥이요,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도가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한 것 없는데도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니 결국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떠맡기는 듯한 인상을 주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독선적 태도에 대해서 엘리후가 어느 정도 손을 봐준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창조의 신비 앞에 서게 해서
이 자신의 한계, 부족함, 이거를 자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쭉 살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 우주는 물론이고 지구의 기초와 설계, 바다의 경계와 통제, 아침의 신비, 바닷속의 신비, 빛과 어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다루시잖아요. 자, 1절부터 21절까지 어제 살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런 거예요. 사실 욥기에 보면은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이 언변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말, 글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린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저자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도 백미입니다. 가령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야,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아주 광활하고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이런 자연 앞에 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나옵니까? 예, 고백이 나오죠. 찬양이 울려 퍼지죠.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이런 영혼의 고백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륜, 그 무한한 통치하심, 자연을 통치하시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당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네, 그 하나님의 무한 통치 속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욥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어제 2절 3절을 봤는데, 네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을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너 허리 동하려라. 그리고 대장부답게 일어났어. 내 질문에 대답 좀 해볼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첫 질문이었는데요. 네, 허탄한 말 하지 말고, 네, 허탄한 말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그 관점으로, 그 마음으로 한번 너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을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 주장만 다 옳다고, 예, 이런 욥을 향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핀잔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라. 이 뜻은 뭐냐면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이제 어디 네가 과연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서 잘나서 네만 옳다 그러는지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 만물이 시작된 태고의 시간과 장소를 그걸 어떤 이제 주제로 해서 시작을 하시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니?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너 있었냐? 아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측정하시고 공정하실 때에 욥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비를, 하나님의 이 섭리를 네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욥이나 친구들이 안다는 것이 그냥 착한 사람에게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기 위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실현되는 장소로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거밖에는 모른다는 거죠. 이 짧은 지식에 묶여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주 창조의 엄청난 계획을 가늠을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해준 겁니다. 어제 우리 보셨잖아요. 바다 경계 정해서, 예, 혼란과 악으로 상징되는 이 바닷물의 오만스러운 힘을 제어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전형적인 반어법으로 이제 욥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욥은요, 창조시에 분명히 없었습니다. 창조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우주의 이 경영에 대한 신비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네가 옳다고, 너만 잘났다고 그렇게 따지느냐?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어제는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제 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압축을 하면은 우주의 네 영역을 말한 겁니다. 그 4절부터 7절이 땅의 영역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바다의 영역이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늘, 뭐 지하,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가 바닷속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오는 건 뭘까요? 딱 연결이 되잖아요. 예, 이 영역에 내주하는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아,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어제와 연결이 쭉 되면서 이 내용들이 쫙 열려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설계와 건축이라는 주제로부터 우주 운행과 질서라는 주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 이거죠. 하나님은요, 눈, 우박, 바람, 비, 얼음, 이런 서리 같은 다양한 기상현상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게 22절부터 30절까지예요. 그리고 31절부터 38절까지는 이 별자리의 신비와 기후조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여기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욥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나름대로 뭐 천체 과학을 하고 물리학을 하고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과학자를 포함한 뭐 좀 안다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주의 기원과 출처, 여기에 대한 부재, 무지, 무능, 이런 것들을 아주 야무지게 다루고 계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본 적 없죠? 24절 보겠습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예, 네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햇살 비치는 내용을 아느냐? 예, 동풍이 불어오는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비가 개울을 만들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신비나 풀이 돋는 이치나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원리, 네가 다 관여해 봤어? 이 내용이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를 암시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그렇죠. 무인지경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이 왜 비를 내리시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가 엄격한 도덕 질서 속에서가 아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유에서 비롯되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별자리를 배치하고 이 지구가 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구가 몇 도 축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23점? 뭐 하여튼 몇 도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이 행성이 이 궤도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타 죽거나 우린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운행한다는 거죠. 어떻게 운행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정교하게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죠. 기후에 관련해서 번개와 폭우와 이런 현상, 강물의 범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니까, 예, 욥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 세계의 비밀과 신비를 욥에게, 우리에게 지금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재와 무지와 무능을 완전히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거죠.
그 31절로 33절을 같이 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사실이요, 이것은 이제 시간의 흐름과 계절에 바뀌는 뭐 이런 것들, 사실 고대인들은 이제 별자리를 보고 계절의 흐름을 파악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신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각종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별자리가 움직이고 하늘의 궤도가 변하는 것은 모두가 당신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걸 분명히 하세요. 계절 바뀌면 비가 내리고 번개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얼었던 땅이 녹고 비가 내려서 흙이 엉키고 밭작물이 자라는 것,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37절로 38절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땅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 당연시하는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지금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요즘 뭐 오미크론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겁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일상들이 사라지는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무 당연했던 그런 일상의 활동들이 돌아보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요즘에 은혜라는 찬양이 뜨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나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천체를 운행하시면서 모든 일상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기도하는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은 다 하시나요? 제가 식사하다 말고 깜짝 놀라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웬 창피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식사 기도하십니까? 감사해서요? 예,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욥이요, 끝까지 자기 무죄를 굽히지 않는 고집센 모습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네가 창조주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쭉 말씀하시면서 자연과 시간의 무한 통치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욥에게 하는 것이죠. 사실이요, 욥은 사단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고 나만 옳다는 주장,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태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거요, 신앙 깊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다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면 이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욥에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몸을 누일 수 있는 자리가 다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과 시간과 우리 삶과 모든 것을 무한으로 통치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연과 역사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길로 행하며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너무 짧지 않아요? 어느 분이 어제 카톡 너무 길다고 짧게 하래요. 그래서 짧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수요 중보 모임이 있고 저녁에는 수요 진리로 우리를 풍성케 하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약간 좀 자유로운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 또 꼭 필요한 것들 깨우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수요 모임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통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과 시간과 우리 모든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살피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세상의 이치를 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하신 능력의 통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백성들이 주를 의뢰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여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드리는 것마다 주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궁금증 풀어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급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가 주의 나라, 주의 뜻, 주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살피시옵소서. 저들이 중심을 다한 집중적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오늘 또 수요 중보 모임과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